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 거의 한 2시간 정도 모자라다고 하니까요. 충분히 통계 조사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중 하루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6시쯤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아마 7시, 7시 반쯤에는 집을 나서야 할 것입니다. 9시가 안 돼서 출근하면 하루 종일 눈, 코 뜰 새가 없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처리해야 할 일들은 꼭 퇴근 전에 밀려옵니다. 속도도 내보고 대충 하면서 어떻게든 빨리 끝내보려고 하지만 결국 오늘도 칼퇴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나마 야근하지 않으면 감사한 상황입니다. 퇴근한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사정없이 전화가 울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아서 누구도 날 건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났던 사람에 대한 생각, 해야 할 업무가 머릿속에서 여전히 맴돕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좀처럼 쉴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학생들의 시간표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제다, 발제다, 시험이다, 대회다, 공모전이다, 도무지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 우울합니까? 만약 이 얘기가 너무 우울하게 들린다면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쉼 없이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한 번쯤 인생을 돌아보며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 건강 여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의 여부, 갑인지 을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이 수고를 그치고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애를 써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다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쉼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토록 끊임없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쉼을 주겠다, 참된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위로가 되는데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본 분들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 말씀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고 또 인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2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까? 쉬게 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을수록,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을수록 우리의 수고는 덜어지고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의 무게는 가벼워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느낌이라도 가볍게 느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절규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인생의 짐이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문제,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취업과 시험의 문제, 연애와 결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거주의 문제, 노후 대책의 문제가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새로운 짐이 우리에게 추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죄의 문제, 영적인 성장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유혹과 시험의 문제들이 더해져 주중이건 주일이건 영적이건 육적이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왔는데 주님 앞으로 와서 얻은 것은 또 다른 짐은 아닌가 싶습니다. 주중에는 죽어라고 일하느라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목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등 주중에도 또 다른 수고가 더해집니다. 주말은 좀 괜찮을까요? 토요일에는 찬양팀 모임, 순장 모임, 아우팅, 무슨 모임이 빼곡하게 일정을 채우고 진짜 쉽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너무 힘들면은 중간에 그만해도 된다고 해서 시작한 봉사는 올해도 그만두지 못하고 또 한 해 연장되시지는 않았습니까? 아침부터 부서 봉사하고 오후에 예배드리고 순모임하고 뒤에 행사 준비팀 모임까지 하고 나면은 주일이 평일보다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거기다 어떻습니까? 한 주라도 빠지면요, 말없이 한 주라도 빠지면 전화 오고 이유를 대라 하고 다음 주에는 올 거냐 말 거냐 사람을 들들 볶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좀 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쉼을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그 무게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영원히 그 무게는 잊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맞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이 이질감, 이 일치되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자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오히려 나의 신앙생활의 무게는, 나의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우리에게 쉼이 없을까? 다양한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 끊임없는 요구에 잠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소비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소비하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요구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소비하고 끊임없이 생산하는 과정들을 밟고 있기 때문에 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직교회, 제도교회가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직 교회와 또 제도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지금 교회가, 제도적인 이 교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일하도록 하고, 더 많은 행사들을 하도록 하고, 더 많은 무언가들을 하도록 하게 해서 교회가 소위 말하는 부흥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것들을 교회가 가져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쉬지 못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이와 같이 교회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수고하도록 한 사례들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배경에는요, 충분히 그럴 만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의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피곤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겠다. 당시의 율법 교사들처럼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그 속박과 굴레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너희들이 편안한 만큼, 너희들이 자유로운 만큼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내가 해주겠다라는 말인데, 그것을 오해하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이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없는 것일까요? 각각의 이유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먼저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요구에 잠식되었기 때문에 라는 이유는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탐욕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그렇죠. 탐욕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쉼이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 스님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는 스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삶은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참된 비움, 참된 덜어냄을 위해서 한평생을 수고하고 연구하고 또 수련하시죠. 그런데 스님들의 경우 세상과 떨어져서 지내니까, 탐욕과 멀리하는 소유하지 않음, 무소유를 쫓으니까 참된 쉼이 있을까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종교의 활동을 하고 아침이 되면 농사를 짓습니다. 밭에 나가서 밭을 일구고 그날 먹을 음식들을 준비해서 먹을 걸 차려서 먹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오후에는 또 중간중간 짬나는 대로 법회를 열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 가르치고 또 수련도 해야 되고, 밤에 저녁 늦게까지 또. 제가 봤을 때는 쉼이 없어요. 목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예 이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수도원 생활이라고 낫겠습니까?
거기도 참된 쉼이 없어요. 두 번째로, 제도 교회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과도한 짐을 부과하기 때문에, 만약 그 이유가 맞다면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리고 알아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좋은 신자가 되십시오 라고 요구한다면 이 요구가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부하실 때, 특히 또 여기 안에는 이제 논문 쓰시거나 또 아니면은 졸업 이후에 또 과정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속되는 학업을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지도해 주지 않고 아무것도 가이드도 주지 않은 채 잘 한번 써오십시오 라고 해서 써가면은 여러분 그것을 통과되기가 쉽겠습니까? 100% 탈락입니다. 디펜스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내용 없이, 아무런 가이드 없이 어느 것들을 해주지 않은 채 그냥 잘 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좋은 학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예는요, 스포츠 경기입니다. 아무런 가이드도 없이, 아무런 규칙도 없이 좋은, 즐거운, 재밌는 경기를 하라고 하면 아마 엉망진창이 되어서 다시는 그와 같은 경기를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면요,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의 요구보다, 율법 준수의 요구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요구가 훨씬 더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요,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금식은 언제 몇 번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또 기도는 어떤 식으로 언제 해야 하며, 또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과, 만나서 되는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될 사람과,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정말로 너무나 쉽고 가벼운 일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간음이 죄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앞쪽에서는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0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느껴지십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요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편하고 쉬워서 그 짐이 아무런 무게도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요구가 그런 바램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하시는 요구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하셨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요구는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래서 예수님의 요구는 가벼운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로 나갔을 때에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로 나가도 더 오히려 그 쉼을 얻을 수 없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을 주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계속 띄워주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4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무거운 짐은요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내려주십시오. 이들이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죠. 구원을 소유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의 이 율법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땠습니까?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라는 단어도요 마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원어는요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구원과 관련된 우리 영혼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보통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씀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왜? 내가 수고하고 한 주 동안에 그리고 이 신앙생활과 이 삶에서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이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요 실제 동사는 무엇입니까? 문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그 뒤에 말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것이 이 말씀의 초점이 아니고 그 짐을 얼마나 가볍게 할 수 있느냐가 초점이 아니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말씀의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야지만 예수님께 배워야지만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들의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지만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 문제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요 이걸 문예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학자들 중에는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이 말씀을 지혜 문학으로 연결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 문학은 무엇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서들, 시편, 전도서, 욥기 이와 같은 것들이 지혜 문학이지요. 이미 우리는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재작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혜 문학들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특별히 수고와 가장 깊이 연관되어 있는 지혜 문학은 무엇입니까? 전도서지요. 전도서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로부터 출발해서, 이 땅으로부터 출발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전도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게 하는 것으로 출발하게 되면은 이 땅에 일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우리의 일상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미를 얻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문학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수고를 덜 수고하게 되는 그런 방법론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덜어낼 수 없는,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없애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한 채로 허무하게 끝내버리는, 헛되게 끝내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결과를 알고 있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의미를 찾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끝나게 되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짐은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금 정리해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이유는 결국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끝도 없기 때문에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이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알지도 못한 것들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다면, 반면 나를 따르는 것은 이 땅의 행복을 보장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행복을 보장하지도 않고, 더 쉬운 길도 아니지만 영원한 의미를 그 수고와 짐에 부여하기 때문에 더 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수고를 갚아주고 수고를 그치게 하고 너희들이 쉬게 되겠다고 1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요, 이 땅에선 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쉼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 땅에 수고가 끝날 때, 이 땅이 끝날 때에 진정한 참된 쉼이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가 끝이 있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수고와 노력으로부터 벗어나 헛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까? 은혜를 받기만 하면 모든 짐들이 아무런 무게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다면 더 소진되고 허무함을 느낄 뿐일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내 중심에서 예수님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게 쉽고 가벼운 멍에이고, 쉽고 가벼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방식, 십자가의 길이 유일한 생명을 주는 길이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수고하는 중에 간간히 느끼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을 참된 쉼이라, 예수님의 멍에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입니다. 쉽게 갈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이제 그만 쉬어야 할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열매가 없을 때도 있고, 하지만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해줄 수 없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결론을 누구도 알려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수고를 반드시 의미 있게 하시겠다,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반드시 그 결과들을 너희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그저 오늘 하루 지친 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위로 메시지로 받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리와 쾌락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받으셨던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생명을 주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서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의미들을 예수님께 돌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제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짐을 덜어내고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안락함, 우리의 쾌락을 위해 사는 삶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의미들을 찾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